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금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함께 갈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날씨가 춥다 할지라도 심지어 전염병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자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자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우리 가서 마지막 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유년 시절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 나가셨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메시아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기에 앞서 준비한 자로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죄를 자복하면서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촉구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뿐만 아니라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살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해 나가자 사람들이 몰려왔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나아가 시대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메시아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자신의 소명과 사역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제가 봉독하고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과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메시아와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는 세례는 단지 죄를 씻는 물 세례인 반면 메시아가 와서 주시는 세례는 구원을 확정지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는 차원이 다른 성령 세례이자 불 세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은 메시아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발을 풀고 또 신발을 신기는 사람은 다름 아닌 노예, 즉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은 메시아와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만 아니라 소명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진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가운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므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도 요한이 베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난 이후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후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까?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도 하늘이 열렸다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징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로 임했습니다. 단지 비둘기같이 순결한 영으로 임한 것만이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보이도록 비둘기 형체로 그렇게 성령께서 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임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인정과 파송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받고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이 세례 요한처럼 사역을 해 나가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 속에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린 파송과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며 예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독특하게 예수님의 족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 시작하면서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족보를 언급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마지막 절 3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만 아니라 일반적인 족보와도 독특하게 전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 시작할 때에 족보를 언급하는데 누가복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확인의 차원에서 이 족보를 이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낳고와 같은 생물학적인 출생보다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사용해서 법적인 개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조상에서 후손으로 진행하지 않고 후손에서 조상으로 그슬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넘어 인류의 조상 아담만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파송하면서 살아난 아들이라 선포하셨는데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족보를 통해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이 일하고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도 일하며 섭리하고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자 예수님의 순종, 나아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놀랍게도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나라와 민족만 아니라 최후와 이 전염병을 위해서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세례 요한처럼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함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해나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 속에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순조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하니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실족하거나 낙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넘어지나 쓰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